우리 늘 들었던 것처럼 그냥 모든 문제의 해답이 복음이다. 그냥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이다. 그럼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복음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복음으로 봐야 되고, 마태복음 봐도 복음을 봐야 되고, 계시록 봐도 복음 봐야 돼요. 모든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던 사건이 터졌던 모든 것은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오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성경에는 맨날 그 얘기가 복음 가지고 답을 말하려니까 또 복음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 얘기고 복음 얘기하고 또 문제 얘기고 복음 얘기하고 계속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우리 현장에 복음이 있지만 반대로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는 복음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현장에서는 복음과 가라지가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거짓과 참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언제나 내 안에도 거짓과 참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거짓과 참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거짓과 참이 있고요. 어디 가든지 항상 거짓과 참이 있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메시지 가지고 우리는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가만두라 했잖아, 예수님도. 가만두래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 심판 때까지는 항상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거 모르면 왜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왜 저 악인들은 왜 그냥 내버려 두는지. 하나님 내버려 두래요. 틀린 건 내버려 두래요. 틀린 것도 있어요. 괜히 틀린 거 뽑다가 괜히 바른 거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버려 두라는 게, 가만두라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체질이 가만두질 못하잖아요, 성질이. 우리 체질이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거 어떻게 눈 뜨고 볼 수 있겠냐고. 눈 뜨고 못 봐요. 한번 해야 되지. 가만두래요. 그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속아요.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보시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결국 다 뭘 따라가죠?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다 육신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은 육신 따라가요.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 노아 시대가 다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이 육체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육체의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에게는 육체의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렇죠? 이게 전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육체에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타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수에도 나왔지만 국회의원 하나 또 자살해 죽었잖아요. 쾌락 쫓아가다가 결국 문제 생기니까 자존심에 자살하는 거지. 여러분, 순간이요, 순간.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대학교 부총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 3번씩이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잠깐 그 쾌락 쫓아가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순간이요, 순간. 그건 몇 분 사이 아닙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쾌락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엔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속에 흑암이, 어둠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둠은 지금도 이 어둠의 일은 안 보이잖아. 이게 사단의 일이 안 보이잖아요. 세상에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어둠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심부름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사단이 이 몸을 가지고 무기로 쓰는 거예요. 이 몸은 의의 무기로 써야 되는데 의의 병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데,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면 이 몸은 비참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 몸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심부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심부름해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복음 심부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속으면 전부 이 사단의 심부름, 악한 일의 심부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런 심부름 하는 자체도 몰라,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 계속하고 있는 거, 그 심부름 하는 거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고 남 얘기 듣고 자꾸 거짓말 하면요, 그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게 지금 온통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니까 세상 문화가 다 이게 지금 이 종교 흑암 문화로 꽉 찼잖아요. 이게 지금요, 우상 문화. 하여튼 예수는 믿지 못하게 막으면서도 이번엔 미얀마 지진으로 그냥 그 절 사원이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절가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건 잡아 죽여요. 그게 도대체 무슨 문화냐고요? 흑암 문화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려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다니까? 이게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 지금도 이 땅에는 이 종교와 우상이 지금 복음을 막고 있다니까, 우상 종교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오십시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니까요, 복음 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상은 뭡니까? 그 우상 가지고 장사하는데 말이요. 그 장사하는데 복음 전하니까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는 우리가 어쩌면 우상과 싸움이고 종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문화가 빛의 문화인데 그건 어둠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늘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같이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알고 해야 돼요. 내가 밖에 나갔는데 이거 알고 나가야 되지. 그리고 현장 가서 눈에 보면 그 알고 내가 여기에 왜 내가 빛을 해야 되고 왜 복음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내가 오직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게 되는 것이지, 이거 안 되면 내가 오직을 놓쳐버려요. 성경 66권이 오직이라니까, 이게.
그냥 오직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 붙잡아야지, 이거 안 붙잡으면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렘넌트가 뭐예요? 렘넌트는 남은 자예요. 뭘로 남아요? 오직으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분명히 훗날 뽑아서 불 속에 던질 건데 누가 남느냐? 오직이 남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현장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뭐가 절대 불가능입니까? 우리의 근본이요, 근본. 인생은 근본이 절대 불가능이요. 그게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이거는 원죄의 근본이요. 이건 아무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이요. 불신자의 운명은 뭐냐?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게 운명이요. 이게 현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모른다고, 근본을. 여러분, 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근본이 이게 모든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근본이 문제가 되니까 모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 해결하려고 뛸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할 게 아니고 근본을 해결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본 붙잡으면. 근본을 놓치니까 자꾸 걱정할 거리 많고 염려할 거리 많은 것이지,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는 순간에는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 진짜 내가 오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니까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오직이라니까. 절대 불가능인데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이게 종교 못해요. 율법이 못해요. 그죠? 이건 세상 철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해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무지하잖아요. 이게 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어둠을 몰라, 영적인 건 몰라,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늘 얘기지만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그만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여야만 있는 겁니까? 세상에는 안 보이는 게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는요, 하나님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무슨 귀신이냐? 안 보이니까. 무슨 사탄이냐? 안 보이니까. 인정을 안 해. 믿질 않아요. 그게 무지예요. 이상하지. 없으면 섬기지 말아야지. 왜 없는데 절을 합니까? 하나님 없다는 데 가서 절을 해요. 그렇잖아요. 조상이 제사 지내면 조상이 와서 그거 먹습니까? 안 보이면 믿지 말아야지. 왜 그 조상이 온다고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합니까? 그 무지 아니요? 사람들이 진짜 무지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무지예요. 무지. 아니, 나는 유수에 참 남쪽에서 불나는 거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근데 거기에 절이 불타고 또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던 그 종가의 무슨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인터뷰할 때 보면 그게 없어졌다고 탄식이요. 그게 없어졌다고. 지금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없었다고 탄식이라니까. 그 우상 없다고 탄식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참 무지하지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무지 싸움이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이에요.
여러분 육신 싸움은 무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육신 싸움은 이거 무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알아보세요. 육신 싸움 이거는요 무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육신 싸움은 결국 전부 자기예요. 자기. 육신 싸움은 전부 자기예요. 그죠? 내 맘에 안 들으니까, 나를 건드리니까,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육신 싸움 싸우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쏘아가지고 그 자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거 자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생존 경쟁이 얼마나 이거 뭐 비참하잖아요. 생존 경쟁이 뭡니까? 내가 살아야지. 저 사람 죽어도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산다는 건 뭐예요? 영이 아니요. 육신 사는 거 이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비참한 거는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 보세요. 개 밥 주면요. 그 조그만 개들 오잖아요. 어떻습니까? 큰 개가. 가만히 있어요? 먹다가 으앙 하면 도망가 버리지. 참 그 개나 먹는 거 싸우지. 인간이요. 먹는 거 싸우는 것은 그 비참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에게 절대 망대가 돼야 돼요. 이게 나에게 견고한 돼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는 내 안에 오직이 오직.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날마다 얘기해도 이게 답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얘기해도 이거고 계시록 얘기해도 이거고 창세기 얘기해도 이거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66권이.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없는 건 다 가짜예요. 다른 복음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 말고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놔두고 엉뚱한 것 가지고 틀린 것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것은 결국 복음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 알면 싸울 필요 없어. 주면 돼. 달라면 주면 돼요. 복음은요 주어도 괜찮아. 왜? 내가 가보진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도 괜찮아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이 우물 파면 와서 뺏고 하는데 바보처럼 줬어요. 안 싸우고. 근데 가다가 자기 갔는데 그게 셈의 근원을 만나잖아요. 르호봇.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는 르호봇 경제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경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거 없어요. 오직 붙잡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는 이거는 뭐 누가 뺏겠어요? 누가 빼면 가고 뺏으면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건 완벽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 가지니까 뭐 두려울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오직의 복음이 있다면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불러가면 가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이지. 우리 고난은 잠깐이에요. 우리 복음 붙잡고 잠깐 고난 겪으세요. 복음 고지고 길지도 않아요. 잠깐이요. 잠깐 기다리면 돼요.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리 절대 가능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노바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절대 안 돼. 근데 절대 돼. 절대 돼. 절대 안 된다는데 절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답이에요. 세상에서 쓰는 단어 절대 안 돼. 그 절대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 그 세상이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절대 돼. 그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진 오직 복음은 모든 것에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1000마디 한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라고. 그게 복음으로 보셔야 돼. 복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복음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요, 복음으로 보면 저 사람 불가능한 사람 아니에요. 복음은 살릴 수 있어요. 절대 저 사람 살릴 수 없어. 복음은 살릴 수 있어요. 마른 뼈도 군대 만드는데,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 복음이 무슨 불가능?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 그 복음인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복음은 이상한 사람도 제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 내려놓고 복음 붙잡아야 돼요. 내가 복음 놓치니까 맨날 우리 생각에 옳고 뭐 맞다 틀리다 맨날 싸우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생각에 맞다 틀리다지. 이거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 이건 하나님의 수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은 이게 우리의 씨예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가 자라납니다. 30배, 60배, 100배 자라납니다. 복음의 씨는 들어가면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뿌려진 씨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복음은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머리보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지금도 복음 하다가 흔들리고 무너지느냐? 믿어지질 않아. 머리는 아는데.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는 아는데 이 믿음이 이게 안 돼. 이거 한 뼘도 안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지. 마음은 저 콩밭에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의 복음을 내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마음은 바깥에 가 있고 말씀은 머리에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마음에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합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합해져야 돼요. 내 마음에. 그렇잖아요. 사람도 말을 하면, 마음이 없는 말하면 그거 딱 공부를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말도 마음에서 나와야 되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 돼야 생각도 나오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무슨 생각이 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오늘 복음이 들어가야 돼. 항상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이냐. 복음은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보세요.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는 걸 보면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복음이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한 일을 보면 그게 내 안에서 하는 일이라. 이걸 믿으셔야 돼. 우리는 3년의 그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서도 예수님 예전에 3년에 다니시면서 병자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옛날에 그랬고 역사로 끝나버려. 여러분, 예수님 역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내 안에 돼야 되지. 이게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예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놀랍다. 아이고 놀랍네. 놀라기만 하지 믿질 않아. 놀라울 일이지 예수님 한 일이.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38년 병자가 고쳐지고 무리를 성성 걸어다니고 말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오병이. 놀라울 일이지, 놀라울 일이지. 그러니까 저 무리들이나 저 제사장들은 놀랍기만 해도 믿질 않아. 놀라운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절대 가능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그 증인 아닙니까? 그건 믿으셔야 돼. 그거. 제가 늘 얘기지만 여러분 보세요. 물을 보면 처음부터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게 아니요. 이게 붓다가 넘치는 날이 오는 거지. 여기는 안 보여. 넘칠 때 아는 거지. 근데 이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지금. 안 그래요? 내 안에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넘치는 시간표가 와요. 내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어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죠? 근데 이 보배가 어떤 능력이냐?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전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 기적이 아니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 자꾸 속아. 나는 뭐 한 게 있어야지.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참 전 시편을 보면서 그렇게 어렵다고는 다윗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으면 다윗이 막 그 기도 구절구절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어려워도 딱 다윗이 붙잡은 게 있어.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회복될 건 뭐냐?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면 돼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믿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잖아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난 네 아버지잖아. 넌 내 자녀고. 그것만 알아. 그것만 알라고 와. 그것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워보잖아요. 자식들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몰라도 부모는 보는 게 좋다니까. 징그러워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 배에서 내 자식은 다 이쁘다니까. 그 관계만 되면 돼. 관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부르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뭐 필요 없어. 아버지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연히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속에 성령을 와 계시잖아요. 흔들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권세이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에게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일어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떠는 것은 예수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귀신이 벌벌 떨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갑시다. 40년 된 불치병자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버렸어요. 그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쓰시면 되지. 늘 그 이름 누리세요. 내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디 몸이 아프다. 답이 그것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답이 그거예요. 여기가 아픈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여기 아픈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난 그게 활용하는 게 나는 그게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된다는데 부르면 되지. 그 아픈 걸 왜 그 고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되지. 근데 신기하죠. 부르면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자랑하는 거 아니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몰라. 저는요 진짜 기도하고 약국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제 갔는가 기억이. 내가 목 아플 때 그때 약국 가는 거 그것도 먹다가 너무 나한테 안 줘서 버려버렸어 다. 그 약 먹고 너무 소화 안 돼서 버려버렸다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어쩌든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약을 드셔도 기도하고 약 드셔야 되지. 드시면 예수 이름 부르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주사 맞으면 불평해. 주사 맞으면서도 불평한다. 내가 잊어버리진 않아. 신방 갔다가 신방 갔는데 병원에서 인기로 맞으면서 불평해. 막 그냥 앉아서 병원에 괜히 왔다고. 이 병원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에 주사 맞고 앉아있어. 여러분 진짜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하나님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는 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약을 먹어서 기도하라니까. 그 약이 역사하도록, 그 주사가 반 위에 들어갈 때 역사하도록 기도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그 핸드폰 보면서 먹지 마세요. 난 밥 먹을 때 핸드폰 끄고 오로지 밥에 신경 써서 먹어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윗사람 알지만 난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먹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야? 밥 안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이거 들어가서 이 음식이 이게 들어가서 내 오장육부를 치유하는 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내 기도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간자간 씹으면서. 이건 내가 건강하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적용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건데. 아멘.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꾸 가라지 때문에, 악인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뭐 가라지 왜 있냐고. 그 가라지 하나님 두 개 나신 거예요. 염소 양도 교회 같이 있어요. 언제까지? 염소 양 가를 때까지는 같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이 같이 있다고요.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같이 있지만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우리는 같이 있지만 나는 자리 지켜야 돼. 내 자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켜야 돼요. 시편 73편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악인은 너무너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안 돼. 그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낙심이 됐다니까.
미끄러질 뻔했다니까. 제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악인은 없어지는 날에는 흔적도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편 37편에도 그래요.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성경에는 언제나 악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래요. 도리어 기도 대상자죠.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알고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린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 끝날이 있는 거예요. 끝날. 반드시 끝날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평가하면 안 돼. 중간 평가하면 돼.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날 그날에 진짜 평가가 될 거예요. 과정에서 흔들지 마세요. 과정 지나면 끝날이 있는 거예요. 인생도 언제나 내가 인생 마치는 그날이 내 평가가 되는 거예요. 평가는 인생 마치는 날 평가가 되는 것이지 지금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 평가 아니에요. 언제나 인생 끝날에 평가가 와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인생 마지막 날에 평가가 됐어요. 세상에서 부자는 너무 호화롭지만 분명히 끝날에 지옥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끝날에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는 인생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냥 과정에서 흔들리지 말고. 자, 우리는 현장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지, 영적으로 눈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에 속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보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살고 있지만 우리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은 증인이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옥 갔다 하는 사람에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알곡과 가라지. 어디에? 우리 현장에. 내 집에도 그렇고 내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세상 나라는 똑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분명히 자리를 지키세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질 사람 아니에요. 망할 사람 아니에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 가든지 악인과 의인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때 우리는 의인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현장에서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